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분이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겼죠.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내 집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옆집은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서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게 되고 자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게 되니 남의 인생은 즐거워 보이고 내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옆집 남편이 참 자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내가 그 옆집 남편을 참으로 칭찬을 합니다. 옆집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남편은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때 그 옆집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도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도 한번 살아봐라. 가까이서 보는 남편은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허물이 덮여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서 볼 때 모든 허물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으로 그런 허물을 덮고 나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단점을 들춰내고 또 까발리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은 그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이 다윗처럼 슬픔 많고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드물겠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숱한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고생이 끝나고 그리고 행복이 시작돼야지 될 시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그렇게 과거에 사울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져서 지금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형통하고 계속적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럽고 기막힌 일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그 왕좌를 버리고 왕궁을 탈출해서 그렇게 또 도망자 피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압사할롬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가 아니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압살롬을 다윗이 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만 욕심이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이제 물리치고 자신이 왕좌에 오르려고 했으니 이 기막힌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인생이 어두워도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죠. 권세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칼, 창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삶이 여러분 사는 게 아닌 어두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단의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둠을 들이우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 지지 않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27편 2절에 1절에서 다윗의 고백과 선포를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혹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에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묻혀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둠에 지지 않겠다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종류의 어둠이 찾아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어둠에 빠져들면 삶이 위축됩니다. 경제의 어둠에 빠져들면 삶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퇴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모임에 잘 안 나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역 시절에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 모임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지 않고 그저 한쪽에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들, 다른 직종에서 은퇴한 분 가운데도 이와 같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둠, 이거 여러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다냐고 하지만 여러분, 돈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품격 있게 되기도 하고요, 내 삶을 격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의 어둠에 빠지게 될 때 내가 사랑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축되고 우울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의 어둠, 이 경제의 어둠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경제의 어둠을 이기고 나름대로 내가 빛된 삶을 살면서 어떤 모임에든지 참여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법관이 죄수에게 선고하듯이 의사가 우리에게 선고를 합니다. 당신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았어. 이렇게 선고할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자들을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고를 받게 될 때 분명히 어두울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게 될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어둠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빛 되시다, 주를 바라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여러 형제들의, 지체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될 것이에요. 인간관계의 어둠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살만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정말 내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에 연루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등지고 지내게 될 때 그 어둠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종류의 어둠에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고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감독이 그분의 삶을 몇 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 삶을 비디오에 담아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광인처럼 사시사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던 그 장소 전철한 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잠자듯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산 분이십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처음에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 말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 그야말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과연 이분의 이 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부러운 것이 많은지,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이 많은지, 얼마나 밉고 싫은 사람들이 있는지. 목사지만은 그야말로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싫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싫은 사람을 가시를 녹이듯이 그야말로 녹이는 것뿐이지 왜 여러분 인간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람이 싫은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신을 벗고 겨울에도 얼음 위를 맨발로 다니고 눈 위를 맨발로 다니고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선포를 하면서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빛으로 그 삶을 비춰주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람, 부러운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국의 직장인들 가운데 주머니에 2가지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로또 복권을 지니고 다니고요,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사직서를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직장은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이제 합격하고 취업하고 그러면은 기쁨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늘 즐거움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 직장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그야말로 처자식 때문에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죽지 못해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답답하면 한쪽에 로또를 지니고 다니고 한쪽에 사직서를 놓고 다니겠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뜻이 그 2가지를 지니고 다니는 그분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 생활이 흥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요행을 꿈꾸면서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현재가 실종된 그 삶을 살아가느니 이 삶 속에 참된 기쁨,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안나푸르나산에 오른 남난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미쳐 살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에게 미쳐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과 함께 큰 변화가 찾아든 거예요. 아들을 낳은 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남편이 갑자기 중이 되겠다고 출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여자가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됐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높은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산에 미쳐 살던 여자지만 그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유기농 된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녀의 된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면서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만들면서 그러나 시간을 다 보내고 싶진 않았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만 일을 하고 대신에 집 근처에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대한 그 향수가 있어서 집 근처에 산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낮은 산을 오르면서 전에 몰랐던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산의 최정상 봉우리만 산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게 되니 산의 정상은 그저 산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낮은 산의 중턱도 산이지요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에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정상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을 오르면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그리고 공기도 느끼면서 산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전에 정상만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그 낮은 산을 오르지만 지금은 오르는 과정 속에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공기도 느끼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젊은 남성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봤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한 최정상에 올라야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정상에 올라야지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화려한 시간을 고대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삶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실제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내려와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허탈감 말로 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우리가 정상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는 것은 여러분 하등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동안에 내가 왜 지금 이 길로 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봉우리만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삶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다. 언젠가 산봉우리에 오르면은 행복할 거야 하는 식으로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히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고단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삶에 비추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두렵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는 정상에 있다가 지금 골짜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잡히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있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랐다가 언저리에 내려와도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의 빛이라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언제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두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둠이 밀려와 있고 내가 지금 그 어둠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선포한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힘있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1년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단히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죠. 지금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거기 지금 예선에 통과했다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자랑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슈퍼스타 K, 여기에 우승하면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룹이 있습니다. 울랄라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울랄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랄라 세션의 리더인 임윤택 씨라고 하는 분이 지난해 초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 위암 4기였는데 무대 위에서 그야말로 펄펄 날았어요. 아픈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무대 위를 종횡무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그의 위암 투병이 거짓이라고 하는 소문이 집요하게 나돌았어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는다, 동정표로 저렇게 한다, 그런 소문이 나서서 결국 주치의가 그가 위암 4기 투병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악플을 달면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들의 입은 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투병 중이던 그의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그런 와중에도 자신에 대한 악플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내가 남자가 맞는데 남자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남자가 맞는데 남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누굴 원망한다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밝고 씩씩하고 의연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겁니다. 그의 영정 사진 앞에 성도 이윤택이라는 그 글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울컥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이윤택, 여러분 춤추기 때문에 그 삶이 화려하고 좀 세속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걸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도 이윤택, 그런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모욕과 사람들의 악플 속에서도 그는 그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증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다윗은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아들이 보낸 무장한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인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도관에 갇혀진 주의 입장같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보낸 그 군대가 이렇게 그를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이렇게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순간에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들이 보낸 군대와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그 아들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싸워서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적군이,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신에서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우리는 정말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나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더 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전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모하며 내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보다 훨씬 사실은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목 제도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3대 토마스 제퍼슨 때 일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부터 미국 군대에 군목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 신실한 신앙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중에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예배는 국력이다 하는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능치도 않죠. 지금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그거 여러분 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여러분 예배는 국력이라고 하는 영감을 받고 즉시 전 군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국력이라고 하는 영감은 예배하는 나라를 만군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국력이라고 하는 것, 만군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 아마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가 내 적과 싸우려 할 때 민중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동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가 국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신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미국 땅에 군목 제도가 정착이 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으로 다윗은 승리의 확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이 구절은 다윗이 대적을 무찌르고 그 선악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상황은 사방으로 대적이 몰려오는 상황이고 꼼짝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찬양 속에서 그 이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밤에 자신의 생명 보존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군대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우리의 그런 모든 대적들을 물리시고 내 상황을 아주 좋게,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에 주시고 자신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내가 무장될 때, 그 다음 이후의 일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두른 내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깊은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를 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요, 머리만 물 밖에 나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얕은 접시물에 빠져도요, 코 박고 있으면은 그 사람 생명은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머리 들고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얕은 물에 빠져도 머리가 그 물에 잠기면 죽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머리를 들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숨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소망의 숨을 쉬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소망의 숨을 쉬도록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고 다음을 기대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내 머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완등을 하고 그 중에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 등정한, 그래서 세계의 철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전설적인 등산가가 있습니다. 라호널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호널드 메스너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버티면 다리는 견딘다. 인간 의지가 버티는 한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머리에 주의 이름이 맴도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한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의지만 갖고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난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외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둠 가운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산도 능히 넘을 수 있었다고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앞에 너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감히 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선포했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넘기 어렵다고 자절했던 그 산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